네,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파기도이고 그 부제로 하늘 컨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 나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두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갇힐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막는 자들은 그들이 그의 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증명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권력들은 그 종국에는 그 권력이 붕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로마 대화재의 방화 주범으로 몰았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잔인하게 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죽이기로 아주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말에는 반란으로 스스로 자결하는 삶을 마감하는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또 로마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기독교를 대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태워버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국가의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국교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지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참 모질은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명령과 사명을 가진 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를 향한 핍박의 시작부터 그 권력자의 종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주 되십니다.
그에게 주인의 권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인간 왕 바로는 비록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면 그 핍박자에게는 멸망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미련하게 다 받습니다. 피할 수 있는 모세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고집스럽고 또 기어이 그 재앙을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섭게 들리는 소문과 뉴스와 소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바로와 같이 몸소 자존심을 부려가며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를 핍박하고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는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며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를 막는 그 바로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실까? 방관하실까? 그냥 두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교회 폐쇄법은 상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살인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독방에서 24시간 CCTV로 감시가 들어갑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입니다.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세다는 그 나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압박을 아무리 가해도 경제적 압박을 가해도 기독교 탄압은 여전히 다 허용되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 끝까지 달려갑니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마음을 이토록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 바로를 향해서
그를 세우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덤비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온 세상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임받는 자들은, 쓰임이라는 표현이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나와 내 자손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저 그토록 악한 도구가 되어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결말은 비록 그 자가 악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가 악하고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주인된 권리와 능력과 권세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교회를 핍박하고 폐쇄하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들의 칼과 핍박이 아닙니다. 저들이 선하든 악하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애굽의 핍박과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하고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세워집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돌파할 길을, 임무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막히고 목회자는 옥에 갇히고 교회 폐쇄법은 상정되고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또 상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직자 생활을 하면 정신 나갔다 소리합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성경을 믿어? 그러면서 너가 무슨 재판관을 할 수 있어? 창조론을 믿어? 이 시대에 난 기독교인이지만 네가 너무 웃기다라고 비웃습니다. 기독교인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정의와 공의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부정과 부패로 바뀌어버린 나라입니다. 성 정체성은 파괴되고 파괴되어서 더 이상 파괴될 게 없을 만큼 파괴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가정은 이제는 파괴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컨펌이 떨어지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먼저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기도가 상달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국면을 바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서쪽 끝 작은 도시의 시골의 이 저녁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천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나라를 향하여 하늘 컨펌을 받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위에 눈물을 흘릴 자를 찾고 있는 천사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며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 시국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컨펌을 받을 때 이 나라의 역사와 이 국면은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 나라입니다. 내가 뭐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늘에서 컨펌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